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가을로 물들어가는 9월 둘째 주일,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저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악을 쫓아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드리워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치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저희 심령을 적셔주시사 하늘의 생명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때까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복음을 보존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방역의 일정과 정치 일정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해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식구들을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간구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간구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문봉 책방소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가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공자님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네 스승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고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문구를 제 나름대로 풀어보자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야 한다 라고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게도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자 스승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묵상해 봅시다. 스승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부라는 이름입니다. 사부라는 이름은 중국의 무협 영화나 소설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소설을 재미있게 보면서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부와 제자가 만나고 헤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술 실력이 형편없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무술 실력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 사람을 사부로 모시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부라는 말 속에는 아버지로 모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처음 만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단지 무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름으로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사부로부터 무술을 배운 후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면 사부는 하산하라는 말로 제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일부 사부와 제자의 관계가 오직 무술 실력에 의해서 맺어졌다 풀어지는 비정한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사제관계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교 외에 수많은 선생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서예를 배우려면 서예 선생님을 찾아가고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뭔가 배우고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선생님을 고르고 선택하고 찾아갑니다. 심지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투자에 고수라는 사람들이 개설한 사설 방송에서 적지 않은 회비를 내고 투자 기법과 투자 종목을 배우고 소개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우리가 생각했던 선생님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격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선생님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개인주의의 극치에 이른 결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만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필요가 충족되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교회를 결정하며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도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마가복음은 8장을 기준으로 전반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전반기 사역으로 정리되고 8장 이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8장은 전반기 사역과 하반기 사역을 나누는 경계선이며 변곡점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주변에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지나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어원에는 무시할 수 없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르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서 완성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세자들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크고 웅장한 도시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화려함과 부유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 화려함, 부유함,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어떤 것이며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욕망의 도가니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의 중요한 전환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자로서 바라봐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걷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그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시의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또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명목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나 다시 돌아온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가 독립을 이루고 다윗이나 솔로몬 왕의 치세 때보다 더 부강하여져서 당대의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고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처럼 주님을 단순히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쭉정이와 같은 공동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난 시간 보여주신 모든 것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입 밖으로 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며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주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었다면 베드로의 결론 같은 고백 이후에 마가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관한 것으로 바뀝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세상의 평판이나 평가가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방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게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넘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겼던 무리들처럼 달콤하지만 얄팍한 신앙생활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의 맛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큼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으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걷게 될 제자의 길을 소개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제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며 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끝내 죽음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뿐더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말이 항변이지 우리 말로 바꾸면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은 없이 믿고 따르던 주님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을 보상뿐이었습니다. 현재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신앙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제자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길로 부르십니다. 제자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에 부끄러워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 즉 생명을 살리지 못한 삶, 십자가의 길로 설명하는 고난과 희생 그리고 겸손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욕심을 채우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가복음 8장 이전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감사와 은혜의 삶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8장 이후에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놀라운 영광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숨어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해한 공동체가 그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맛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신 신앙생활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희를 제자로 부르사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나누며 전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과 아둔한 저희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건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